요즘 같은 날씨는 천금을 주고라도 사야 할 날씨가 아닐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린 시절 이맘때가 되면 거실에 문을 열고 나서면 양쪽 마당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왼쪽 하단에 제법 굵직한 왕벚꽃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왕벚꽃이 흔한 시대가 아니어서 아주 화사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꽃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앵두나무 넝쿨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앵두꽃이 진 자리마다 아주 붉게 앵두 열매들이 익어가면 가시에 찔려가며 앵두를 따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앞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세워져 있어서 주렁주렁 감들이 어느새 빨갛게 홍시로 연시로 익어가면 그 감을 따먹기도 하고 얼굴에 묻혀가며 뒹굴던 기억도 있고, 바깥마당에 나가면 아름드리 호두나무가 자라 있어서 저희 고향이 호두나무 꼴입니다. 천안. 호두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주워 깨먹던 추억도 있습니다. 저는 왕벚꽃 나무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앵두나무를 조성한 적도 없습니다. 앞마당에 감나무, 바깥마당에 호두나무, 전혀 저는 그것을 심고 가꾸는 일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열매를, 그 아름다움과 그 맛들을 아주 진한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심으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 주고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100주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많은 생각들과 감동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100년, 이 100년의 한국사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던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 100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는 어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교회와 신앙의 뿌리됨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마땅한 책임 혹은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누군가 그 꽃을 가꾸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는 누군가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그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장 그 열매를 취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꽃을 지금 내가 멋지게 감상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또 물 주어 꽃을 가꿔야, 할렐루야, 10년 뒤, 20년 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누군가가 그 꽃을 보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붙잡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 30년을 마감하고 또 부활절 시즌을 지내고 목회 세미나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세미나 주간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가만히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그런 거예요. 야, 이강호 목사야, 네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돼. 네가 좋은 교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뾰족한 종탑이 솟은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강단 말고 말씀의 단이 높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장로님들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들은 이래야 되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저의 세대는 5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여야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더 좋은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며 역사하시지만 10년 뒤, 20년 뒤, 아니 50년 뒤에는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좋은 교회여야 하지만 3040이 있고 세대 3040이 좋은 교회. 무슨 얘기예요? 3040이 있다는 말은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고 다음 세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믿음의 큰 나무들로 심겨지고 자라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100주년을 맞으면서 금주부터는 교회를 좀 새롭게 단장해보자. 그래서 교육관도 우리가 좀 손을 대서 리모델링을 하고, 소그룹실도 좀 우리가 쾌적하게 모이실 수 있도록 만들자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도 조성을 하고, 또 역사적 기념관도 우리가 좀 조성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고 손보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살피고 새롭게 단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된 군사들이 설 것이고, 그 뒤로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따를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그 다음을 따를 것이며,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현현의 자리에 범접할 수는 없어요. 다시 군사들이 그 뒤를 지키며,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열과 항우를 지어서 일제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6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돌기를 마치면 일제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릴 것이며, 그때의 백성들은 일제히 외치라. 여리고요, 무너지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거 여리고 작전 되겠습니까?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일명 여리고 작전 혹은 여리고 명령, 황당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또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이 말씀으로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소위 즉각적인 반응, 순종을 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는 탑 리더라 할지라도 이런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믿음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믿음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나가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싸우시며 이기시는지 여호와 니시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리더로서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며 그로부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명령을 하셔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분명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내주하시는 영, 교통하시는 영, 성령님은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초월적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제어하며 각색 질병을 쫓아내시며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안 믿어지는 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변증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대로 초월적인 역사들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내적으로 내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고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아가게도 하시고 성장과 변화들이 믿음의 실체, 믿음이 살아있는 거구나,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한 손에 붙잡으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 오늘도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김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신앙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해도, 부인해도, 거짓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살아야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번역기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구축했을 때에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열을 지어서 일제히 행진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또 그 결과를 속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진영을 구축하고 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많은 판단과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기준이 되시는 분,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위대한 총리였던 다니엘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그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포로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 지혜롭게 하셨고 또한 민첩하게 하셨죠. 결국 다리오 왕의 총애를 얻게 되고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의 자리에 다니엘이 앉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총리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해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에게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절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만일 그리하는 자가 있다면 왕명을 어기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로 여겨서 처단하십시오. 왕이 듣기에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어명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꽝 하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의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억울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다니엘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루틴을 버리지 않고 그의 신앙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지만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삶의 위기가 도처에 널려진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아이고, 실력도 있어야지요. 험한 세상 실력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백도 있어야지요. 처세도 좀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과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정체성을 알고 지켜나갈 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문제의 첫 번째엔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1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한 누구 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만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협력하게 하셨고,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할 때, 그리고 파트를 나누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무장한 군사들대로, 각 지파의 족장과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협력하여 싸우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려보세요.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나팔을 잡은 신령한 찬양대가 나팔을 계속해서 울려내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고 지키는 무장한 군사들, 백성들을 독려하며 붙들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나팔을 울릴 때 일제히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예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난관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할 때, 전에 하던 그대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우리 인생 걸음을 가로막는 난관, 요새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들을 수 있는 권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묻고 들을 수 있는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듣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의 1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특별한 주문사항이죠. 이렇게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작전이죠. 그런데 그 작전 가운데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들내지 말며 놀래지 말며 침묵하라고 요구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이걸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불평쟁이들입니다. 그들은 원망쟁이들입니다. 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뒤에도 은혜 뒤에도 광야 식탁을 맛보고도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문제는 여리고성이 서서히 징조를 보이며 무너졌다면 그래도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뭔가 좀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튿날 돌고 나니까 흔들리는 땅의 영향으로 막 균열이 생기고, 야 뭔가 돼 간다 말이야. 그런데 아니요, 엿새 날 아니 일곱째 날 마지막 바퀴를 돌기 전까지 여리고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셋째 날, 세 번째쯤 되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여호수아 이거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칼과 창을 준비하고 뭔가 좀 전략 전술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조롱거리밖에 안 되겠어. 여러분, 전염성이라고 그러죠. 불평하는 말들, 수근수근하는 말들은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여기서 저기서 수근수근 이런 말들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다 뒤집어 씌웠을 겁니다. 성을 다 돌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며, 여리고 전쟁, 여리고 작전은 완전히 수포로, 아니 중도에 포기되고 말았을 거예요. 들레지 말며 놀래지 말며 쉿, 침묵. 이게 어쩌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큰 그림 혹은 탁월한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은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점점점 가까이와 눈앞에 나타난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 그들은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데없이 줄을 지어서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히덕거리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비방하고 조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극도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경외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왜요? 그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의 경외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는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과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12절, 15절 함께 읽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이 자발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을 다 채우기까지, 끝까지 지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순종을 시작하되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순종,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결국 자발적인 이스라엘의 순종과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생활의 달인을 아시죠? 저도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면발을 뽑는 분인데 손으로 면을 만들어내는데 어쩌면 그렇게 일정한 면발을 뽑아낼 수 있는지,
어떤 분은 호떡을 굽는 분입니다. 만두를 빚는 분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떼어내는데 떼어내는 밀가루 반죽이 어쩌면 그렇게 1g도 차이가 안 나게 동일하게 10이면 10, 100이면 100. 돈을 세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입니다. 야, 딱 그분이 돈을 놓고 딱 집어서 돈 세는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정확히 100장입니다. 예, 그 많은 돈다발 속에서 딱 집어서 올리면 100장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의 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시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일한 일, 반복되는 루틴을 실천적으로 이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맡은 분야에서 인류가 되고 달인이 됩니다. 믿음의 인류, 신앙의 달인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더욱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아멘. 믿음의 실천을 더해갈 때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여리고가 있지만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지경에도 여리고는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너머에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그걸 가리고 있는 난관 여리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 이 세 가지, 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 그 걸음 끝에서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 뒤에 펼쳐질 젖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합당한 찬양을 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걸음걸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